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유다 족속들을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하나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고, 그 칼은 언제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기까지, 끝까지 그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가 더 패역해지고 깊어질 때마다 그에 응당한 심판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유다 남은 유다 족속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남은 유다 족속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포와 깨달음의 소리를 할 때마다 잘 새겨 듣지 못했습니다. 잘 새겨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소리며,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며, 그들의 믿음은 한없이 바닥에 거꾸러져 있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들에 그러면서 집중했고 더 죄를 짓는 일에 바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심각성을 아시고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잘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부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 사태의 심각성을 너희가 잘 너희 눈으로 살펴보고 너희 머리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누구를 데려와라? 얼른 곡하는 부녀를 데려와라. 지혜로운 부녀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8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애곡하게 하라, 통곡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 두 종류의 부녀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부녀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둘 다 곡하는 부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지혜라고 하는 표현은 훈련과 경험 및 재능으로 얻은 비범한 기술이나 능력을 뜻했는데, 곡하는 부녀에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남다른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곡하는 부녀, 그 곡하는 능력 있는 그 부녀자들, 지혜로운 부녀를 너희들이 데리고 와서 애곡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재주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들이 와서 애곡할 때 그것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슬픔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했냐면, 당시 곡하는 부녀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식 되면 죽은 자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서 처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통곡하며 계속 애곡하여 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단순히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써 상을 당한 가족의 슬픔을 더욱더 진지하게 표현하게 되는 전문적인 여성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났게 됐고, 이 곡하는 부녀들은 그 상당한 데 가서 같이 통곡하여 주며 또 슬픔이 있는 노래를 하면서 상당한 유족의 그 슬픔을 진지하게 표현해 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곡하는 부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여성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 다시 한번
애곡하게 하라, 통곡하게 하라, 슬프게 하라 해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의 곡소리를 듣고 어떻게든 여전히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나마 슬픔을 자아나게 하여서 그들의 곡소리를 듣고 같이 슬퍼하며 그 슬픔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 억지로라도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앞에 일단 보게 되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뜻을 직역하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는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왜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슬프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통곡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이라고 하면서 그래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통곡하면서 우리가 진짜 망했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며 우리의 거처가 드디어 폐허가 됐다는 무슨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통곡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는 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 족속들의 상태는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가 통곡할 수 있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 족속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정말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들은 영적 무감각으로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완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녀들을 불러서 슬퍼하면서 시온의 통곡 소리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절에 보면 그 입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 말하여도 끝내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참혹하니 곡하는 부녀들만 할 것이 아니라 부녀들의 딸들에게 이웃들까지 동반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그들이 부르게 해서 함께 더 애곡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정도까지 딸을 불러서 이웃들에게까지 데리고 와서 슬픈 노래를 가르치고 애곡해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크고 강대하고 아주 잔인하고 있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들이 와서 애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이런 애곡의 소리가 퍼져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21절에서 그 이유를 드디어 21절에 밝혀줍니다. 우리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망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사망이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사망이 모를 타고 넘어간다.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온다라고 해서 또 그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궁실에까지 집집마저 들어가서 청년들까지 다 어떻게 시킨다? 멸절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다 이제 모든 자녀들을 죽임을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예사롭지 않은 표현은 창문을 타고 넘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화시켜서 집에 들어오게 될 때 누가 창문을 타고 넘어옵니까? 정문으로 해서 탁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 정식 문에도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문으로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로도 창문으로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망이 출입하여서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심판과 멸망이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한번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지며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분토와 곡식단에 비유되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토는 쉽게 말해서 똥입니다. 똥. 분토는 똥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단은 무엇입니까?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으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썩어지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시 되돌아봅니까? 다시 막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까? 똥이나 곡식단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다 냅둬서 썩어 없어지게 되죠. 근데 많은 이들이 죽게 될 것인데 이러한 똥과 같이 곡식단과 같이 그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저주의 상태로 죽을 것을 일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과 허망한 우상을 붙들고 자랑하며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옆에 그 우상을 함께 놓고 자랑하며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누구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소망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영적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며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심판의 때에 무엇입니까? 이게 심판의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길 뭘 자랑하지 말라.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여기에서 지혜와 용맹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는 용맹과 부함을 또 어떤 자는 지혜와 부함을 뭐 이렇게 같이 가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에 이러한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심판의 때에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겠죠. 나는 용감하고 담대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그 똑똑함으로 잘 일해서 많은 부를 거머쥐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자랑할 수 있고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특히나 진노의 심판 앞에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워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에 지나치게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그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직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24절과 같이 자랑하는 것을 근데 또한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빨간 줄로 그어놓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알게 되고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기뻐하는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랑을 진정 기뻐하신다고 24절 후반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머릿속에 지식에 증감하는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또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랑하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랑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허망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과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우리가 그 많은 누리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마음의 믿음에서 우러나와 행하고 자랑하는 것이 왜 그렇다면 중요합니까? 바로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두 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5절을 보게 되면 참에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다 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한 자도 벌하는데 동일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도 벌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러면서 26절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살적을 깎은 자들 나오죠. 애굽, 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실 할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기서 살적을 깎은 자는 뺨의 귀 앞에 난 이 머리털, 여기에 있는 머리털을 깎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옆머리를 기르지 않고 깎은 자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냐면 아라비아인들의 신 오로타를 섬기는 자들에게 유행한 풍습으로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기록하여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족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인데, 이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 것은 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있는데, 할례를 받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근데 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표시인 나타날 수 있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육의 표시도 있어야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겸손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장활하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남은 거민들과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조건과 우상을 섬기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파멸의 심판이 그들에게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와중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많은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을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고 증거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